둘째 번에 지계바람이. 지계란 계율을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살생, 도둑질, 삿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그러한 것을 계율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나 단순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행동으로 도둑질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서도 도둑질을 안 해야 된다. 행동으로 살생만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본래 그릇된 생각이 없는 줄을 알면은 자기 성품 가운데 지계라고 한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의 성품은 본래 아무런 그릇됨이 없는 청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 오직 깨끗한 마음을 낸다면 이것이 진정한 지계바람이다.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내면은 이것이 진정 지계다. 그러나 보살은 자기 자신의 청정함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참으로 계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지계바라미를 배웠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 계율을 지켜야 되겠구나. 삿된 행위를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내 남편, 내 애들, 또 친구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살생을 범하고 도둑질을 하고 온갖 행위의 결과로 과보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의 이런 불행을 막겠다는 서원을 일으키는 것이 지계바라미를 닦는 마음이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내 이웃에서 참으로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괴롭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괴롭고 엊그저께 보면은 어디가 보면은 자식이 군대에 있다가 탈영해가지고 아버지 부모가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중생들을 어쨌든 내가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저 괴로움 속에 헤매는 저 친구들, 저 이웃을 이끌어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서원을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서원을 우리는 모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계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반야바라밀경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지계바라밀을 닦는 마음이다. 자기만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도 계율을 잘 지키고 괴로움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인욕바람인데 인욕이란 참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참는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아무리 이제 급하더라도 바늘 허리에 씨를 꿰쓸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인욕바람일은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 수행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그 참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을 수 없이 참 어려운 그러한 것을 참아내는 것.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뚱뚱한 말도 듣고 별스러운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냥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런 사람 그런 말을 하고 자기를 해코자 했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라도 용서해주는 마음가짐, 이것이 진실한 인욕바람이다. 인욕은 성내는 마음을 잠재웁니다. 아까 탐진치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 화내는 마음을 잠재우는 것이 인욕바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독이 되는 진심을 억누르는 것이 인욕바람이다. 인욕바람일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하거나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인욕바라미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이다 하고 나에 집착되면은 나라는 것은 일시적인 인연의 소산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고 우리는 삼법인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워오다 보니까 이제 육바라밀도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바로 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삼법인을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에 훨씬 쉬워. 나에 집착하지 말아라. 나에 집착함으로 해서 인욕바라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 나의 집착에서, 즉 인연의 소산에서 생겨난 나에게 집착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존심을 내세우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나머지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성을 내게 됩니다. 성을 내는 것은 아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 아상이. 즉 내가 제일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이럴 때 이제 화가 나요. 성을 내. 그것은 인욕바라밀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분노심을 제거한 인욕바라밀을 닦음으로써 항상 복과 선이 몸에 따르게 됩니다. 그 인욕바라밀 하나만 잘 지켜나가면 한량없는 복이 쌓이게 되고 한량없는 공덕이 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욕바라밀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갔을 겁니다. 인욕바람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제 넷째 번에는 정진바람이죠. 정진이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게으름 없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진바람이다. 정진이 없으면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말에 성심소도 금석가투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큰 마음으로 하는 일은 해나 돌도 뚫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마에서 물방울이 떡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런 돌 받침이 그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돌이 물방울이 미세한 얼마나 힘이 없는 거예요. 물방울 한 방울이 떡떡 떨어지는데 그게 한정없이 꾸준히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공부도 바로 이렇게 하라. 열심히. 이게 정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보시나 지계 인욕도 정진이 뒤따르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 한두 번으로 거쳐버려. 내가 그 전에 어디 절에 살 때 남편이 퇴근을 하면은 술 먹고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일찍 들어올 때가 없대. 어울려서 술이나 먹고 그렇게 하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하는 일이 싸움이라는 거야. 부딪히면 다투고 부딪히면 싸운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보살님, 그러시지 말고 가자. 늦게 들어오시면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늦게까지 애를 쓰시고 오십니까 하고 문을 열어주고 간절하게 모시고 들어가고 어디 불편하시지는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여튼 있는 아양을 한번 다 떨어보십시오. 한 3년만 그렇게 해보시면은 바꿔질 겁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한 번 안 태어났다 생각하고 그저 늦게 들어오거나 자고 들어오거나 그저 오시면은 안 자고 들어오신 것만 해도 어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어서 가십시다 하고 들어가시자 그러고 또 하룻밤 안 자고 오면은 남편님이시여 그냥 3일 안 들어오고 이틀 3일 안 들어오고 하룻밤만 외박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잘 한번 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3년만.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을 먹었던가
했어요. 그렇게 스님이 이런다고 하니까 참 그 스님이 한시 그러면 남편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단 말이요. 하루 그렇게 딴 때는 이제 남편도 딱 술 먹고 이제 들어오면은 각오가 돼가지고 옵니다. 그저 잔소리 들을 각오, 정말로 바가지 그저 긁힐 각오 다 하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이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그냥 뭐 잔소리도 안 하고 아이고 얼마나 애쓰셨냐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상하다 뭐 저러고 정신 이상하나 하고는 더해 한 열흘 하다가 보니 한 열흘 있는 그냥 막 요만한 것이 막 기어 올라와도 도달라고 참고 또 참아본다고 참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참고 견뎌내다가 남편은 더 화내냐 더 심해 더 늦게 들어오고 더 하는 짓이 그냥 막 방향이 달라져. 참다 못해가지고 마지막 한 열흘 하다가 그냥 한 열흘간 안 했던 놈을 한 번에 다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소리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러려고 그랬지 해버렸네. 3년만 참고 견디면 틀림없이 바꿔진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사실이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없이는 한두 번으로 거쳐버리면 아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 오히려 더 잘못된 경과가 생긴다니까. 어쩐지 결국에 이러려고 했지. 그런 소리가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정진바람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게으른 사람을 교화하여 정진하도록 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 됩니다. 자기만 부지런히 정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내 애들이나 내 남편도 부지런히 공부하도록. 공부도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해야 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것이 정진바람일입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네. 오늘 육바람일을 끝내야죠. 시간 딱 맞춰서. 선정바람일. 선정은 마음이 안정되어 마치 찬찬한 호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중생은 번외망상으로 자기 자신 가운데 간직된 불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온갖 견계에 끄달려 살고 있는 것이 부처님하고 다릅니다. 선정바람일은 이처럼 이제 주변 경계에 미혹되는 것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수행입니다. 주변의 경계에 막 끄달리지 않고 마음에 고요한 마음으로 딱 되돌아오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다. 파도가 넘실넘실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에서는 바다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죠. 심하게 쳐버리면은 참 바다의 진짜 바다 맛을 못 봅니다. 바다의 그 진실한 바다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없이 찬찬한 파도가 없이 큰 바다를 딱 바라보면은 진짜 그 진실된 바다의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려버리는 한은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정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수행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깨끗해진 마음을 찬찬한 호수처럼 안정되게 유지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 베풀고 또 지게 청정한 마음을 가져서 인욕 참는 마음과 정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이 깨끗해진 그 마음을 찬찬한 호수처럼 안정시키는 그 수행법이, 그 방법이 선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섯째, 육바람일 중에서
여섯 번째는 지혜바람일입니다. 반야바람일은 지혜로운 삶, 해탈의 삶을 뜻합니다. 반야는 부처님과 똑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요. 그것을 반야라고 합니다.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중생들은 부처와 달리 이 반야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뒤바뀐 생각, 즉 전도된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뒤바뀐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까닭에 생사윤회를 하게 되고 고통의 세계를 헤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야바람일은 곧 성부를 의미합니다. 곧 부처를 이루는 것은 이 지혜로운 이 반야를 이루고 하게 되면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중생들은 반야 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걸 가리켜서 우리 반야심경의 전도망상이다. 뒤바뀌어졌다 이 말이야. 헛된 생각으로 뒤바뀌어졌어. 지혜로 보면은 일체법은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요. 그 무엇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제법 공상, 모든 공상을 없는 것이다. 즉 그대로 있지 않다. 깨달아 집착을 여의면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탈하여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바람일은 우리들이 이 실천을 통하여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염원을 달성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자리와 자기를 이익해 하고 남도 이익해 하는 것을 겸한 수행법이요. 이것이 육바람일이 관념적인 이론이 아닌 행동 철학입니다. 육바람이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6가지의 보살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육바람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바람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사랑이 담겨지지 않고는 절대 육바람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베푸는 마음이 그냥 무엇을 주어서 안 받을 것이 걱정스럽다니까. 그런 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애인이 됐던 여러분들 전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남편, 애기들 사랑하는 남편은 뭘 음식 하나라도 만들어서 안 먹을까봐 걱정이고 뭘 주어도 그냥 아낌이 없죠.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돌아가 보면 그 청춘 순정 처녀 총각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부터 한번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한 바퀴 딱 돌려놓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뭘 하나를 선물을 하고 싶어서 안 받을까 봐서 걱정이라니까. 뭘 하나 좋은 것만 딱 보면 아이고 저거 누구 줬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좋은 모자만 하나 딱 봐도 저거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거의 다 해봤을 겁니다. 아마 스님도 해봤거든요. 그런 거 안 받을까 봐서 걱정이라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옷도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고 얼굴도 단장하고 아주 멋있게 보이려고. 요즘에 어디 쭉 가는 것도 다 이렇게 하고 그런다니까.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거나 남자가 있어. 내가 아는 내 상자놈이 하나 있는데 이제 국민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이 되는 놈이 그냥 머리에다 물도 치르고 기름도 치르고 그냥 거울을 맞쌓고 스님 어떠냐고 하고 지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그런다니까요. 잘 보이려고 하는 데서 지게를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인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고
어떠한 꾸중을 하더라도 참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신경질이 나버리고 참을 일이 없는데,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더라도 참습니다. 기다려라. 군대를 갔다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데도 기다린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참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진실된 인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생각한다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을 생각해. 오직 사랑하는 사람. 아침에 눈 딱 뜨면은 그 얼굴이 탁 나타나거든. 그 얼굴밖에 안 나타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밖에 안 나타난다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고등학생 지금 순정 처녀로 지금 전부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만 탁 눈 뜨면 나타나 버려.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거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한참 사춘기 때 고민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라고 그래서, 고민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그 생각만 하는가. 이것이 선정이야. 그리고 정진은 그것이 꾸준해. 끝이 없어.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닐 때, 둘이 아니었을 때가 진실한 지혜다. 이렇게 이광수 선생이 이런 식으로도 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선정까지는 일방적이야. 내가 너무 희생적인 것 같아. 오직 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만 좋게 보여야 되고, 나만 생각해야 되고, 나만 참아야 되고, 나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었을 때가 진실한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사인정 성불이요. 하나 되었을 때. 이런 방향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육바라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 같이 육바라밀을 공부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고, 다 같이 바라밀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육바라밀에 대해서 공부를 한 만큼 여러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이 육바라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드리고,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6가지 방법, 이 방법으로 항상 실천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